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죄는 처절하고 은혜는 절박하다. 죄는 처절하고 은혜는 절박하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죄는 처절하고 은혜는 절박하다. 죄는 처절하고 은혜는 절박하다. 오늘의 설교는 자칫 한센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심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자존심을 생각하게 했다고 한다면 정중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모든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설교 본문을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성경을 차례대로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를 구약 성경을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거쳐서 지금은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레위기 12장을 강의하고 오늘은 레위기 13장을 강의할 자리인데 부담이 가는 내용이라고 해서 본문을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는 것은 설교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여겨져서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레위기 13장과 14장을 함께 통째로 묶어서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가 나병이라고 하는 이 용어 대신에 한센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주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센병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한센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한센병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은 히브리어로 차라트를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차라트라는 말은 악성 피부병을 총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레위기 13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옴이라는 피부병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옴은 아주 심각한 피부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규례에서는 옴도 한센병군에 속한 질병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레위기 13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피부 백반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데 본문의 규례에서는 이런 피부병 역시도 한센병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나타나는 악성 곰팡이 균이 나오는데 이런 증상까지도 다 한센병의 규례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한센병에 대한 이 규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다 아우르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레위기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레위기는 왜 하필 한센병만을 딱 지목해서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한센병에 대한 규례는요 한센병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센병은 모세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질병을 대표하는 질병으로 봐야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의 맥락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정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레위기 15장까지 총 5장을 걸쳐서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젖어 있는 애굽의 타락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부터 거룩하게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기 12장에 와서는 아기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아기를 출산한 산모를 왜 부정하다고 했느냐? 인간의 원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를 성경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한센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왜 한센병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를 하느냐?
이 문제는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거 환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기록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은 전염병에 아주 취약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미세먼지가 쩔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심찮게 몰려오곤 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위생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환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이 미세먼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위생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특히 피부병 중에서도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이 돌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은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성을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 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악성 피부병을 미리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광야의 악조건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광야는 물이 아주 귀한 곳이죠. 마실 물조차 거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선 이후에 가장 먼저 부딪힌 생존의 위기가 뭐였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사건도 나오고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욕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옷을 제대로 세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거의 못했을 것입니다. 마실 물조차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목욕을 자주 하고 빨래를 자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 속에서도 악성 곰팡이균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을 때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다니는 의복에도 악성 피부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악성 곰팡이의 균들이 실제로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복에 나타나는 악성 곰팡이균도 한센병균에 포함을 시켜서 악성 피부병의 전염병을 아주 세밀하게 예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환경은요, 피부병에 걸리기 아주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도 낙후된 나라에서는 악성 피부병들이 아주 심각한 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스럼이나 종기 같은 피부병들이요, 우리들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욕이나 샤워 같은 문화가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악성 피부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한센병에 대한 이 규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성 피부병의 징후가 보이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증상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일단 징후가 보이는 그 사람을 일주일 간격으로 격리를 시키고 병세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간단한 피부병이면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악성 피부병으로 판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왜 격리 조치에 들어가느냐면 전염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에 대한 규례는요, 한센병만을 꼭 꼬집어서 부정하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센병에 대한 규례를 놓고 한센병을 하나님의 저주의 병으로 본다든지 한센병 환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이 일들은요, 성경의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나 그분들의 가족들의 고통과 그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아주 고약한 처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센병에 대한 규례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말고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상징성이 뭐냐?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혹한 결과와 그리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구속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표현하는 소우주, 작은 우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신비가 사람의 몸에 다 설계가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아주 비참한 병입니다. 한센병은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영광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병입니다. 사람의 몸에 심한 변형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자존감에 심한 상처를 주고 손상을 입히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이 질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에, 즉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센병의 고통의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레위기는 한센병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참담한 고통과 그 한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천사보다도 우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가 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뻐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몽땅 다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전적으로 다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회방합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는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범법자가 형사들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망을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인격을 미움과 고통이 지배하게 됩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에는 이제는 미움과 고통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요 형벌이겠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낙원에서의 온전한 행복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삶의 자리에서 나와요.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삶의 자리가 힘겨우면 삶 그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공간인 낙원을 주셨습니다. 온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의 자리를 왜 몽땅 다 잃고 말았느냐? 죄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치명상을 입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죽어서 흙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사람의 육체가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럽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이 귀한 육체가 그냥 공중분해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반영이 되어 만들어진 이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사람의 몸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살아 없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 속아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단 한 점의 유익을 주지 못하고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할 뿐입니다. 한센병은 통증에 대한 감각이 아주 둔한 질병이라고 그래요. 병세가 깊어져서 어느 순간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도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무감각한 참담한 고통을 시로 표현한 시인이 있어요. 한센병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어요, 한하운 시인입니다. 그의 시 중에서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도길 한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뿐이다.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지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여러분, 한하운 시인의 이 시에서 보듯이요, 한센병이 안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는 발가락이 잘려나가는데도 본인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질병상의 특징이 죄를 상징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마비를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침입을 하면 선과 의가 심하게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상처를 받으면 이 고통을 느껴야 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치료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할 수가 있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심하게 부패되고 파괴되고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왔고 또 남들에게 악하게 굴지 않았다고 항변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강하게 부딪혀왔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에 대한 자책과 그리고 죄에 대한 몸부림이 가장 커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다니면서 영세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용돌이는 중3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의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 채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처절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톨릭에서 행하는 고해 성사는 더욱 저를 위선자로 만들어 갈 뿐이었습니다. 사춘기의 파고가 거세게 몰아칠 때 저는 인생의 돌파구를 집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집을 떠나 절친한 친구 집에 머물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줬던 그 친구가 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죄에 대한 그 무거운 자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내며 옷이 다 흥건히 젖도록 울었습니다. 살아왔던 날들의 그 아픔들과 그 죄책감들이
영화관에 필름이 돌아가듯 제 머리를 스쳐갈 때마다 저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울며 회개하며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예배당을 나오면서 느꼈던 그 구속의 감동과 그 구속의 은혜를 저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와 그 감동이 지금까지 제 인생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에 대한 규례는요, 병 그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포기하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창조의 질서를 마비시키고 육신의 욕망대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존재를 만드신 창조자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자기 존재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일은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참담한 결과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에 충만히 거하실 때 비로소 선과 의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과 의가 그에게 거룩하고도 온전한 행복을 충만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류의 적이며 죄는 인간의 원수이며 또 죄는 인류를 파괴하는 살인자입니다. 한센병은 전염병이 강해서 죄를 상징하는 비유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죄를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누룩에 비유를 하느냐?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반죽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풀어 오른 밀가루 반죽은 먹기에 아주 부드러운 식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누룩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티끌만한 죄로 시작하지만 그 티끌만한 죄가 나중에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는 범죄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센병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종기나 부스럼 같은 것이 나지만 초기에 치료가 잘 안 되면 그 자그마한 환부가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한하운 시인의 시를 보면 그도 처음에는 한 개의 반점으로 한센병이 시작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의 반점으로 시작된 그의 병세가 900여 개의 반점으로 확산이 되었노라고 그의 시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센병은 전염병도 강합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이 질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가족 전체에게 확산이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 환경은요, 장막 하나에 텐트 하나에 온 가족이 함께 숙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의 위험이 속수무책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성 피부병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이런 규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센병에 대한 정결의 규례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은요 한센병의 정결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센병에 대한 정결의 규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이 병에 대한 치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한센병 환자의 정결의 규례는 치료를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치료가 된 사람에게 정함을 선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센병을 치료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 시대에 무슨 치료의 약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한센병이 일단 진단이 되면 그 당시에는 병리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격리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에요. 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차선책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격리 기간에, 그 격리 기간에 완치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완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결의 절차를 밟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리고 종교의식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으로 확진된 사람이요, 격리 기간을 통해서 완치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 환자의 치료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약도 없는데, 의사도 없는데, 그냥 격리만 했을 뿐인데, 그 악성 피부병이 온전히 완치가 되어서 정확히 선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치유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환자들의 절박한 믿음이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센병으로 확진이 된 환자가요, 격리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곡한 믿음의 기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속의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센병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센병 환자의 정결의 규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센병을 마치 하나님의 저주로 상견하는 병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유치한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죄를 상징할 때 누룩을 가지고 죄를 상징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누룩 그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식생활에 누룩을 잘 활용해서 누룩을 넣은 말랑말랑한 빵들을 지금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한센병에 대한 규례는 현실적으로는 모세시대에 가장 취약했던 악성 피부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규례요, 또 구속사적으로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주는 구속사의 상징성을 나타내주는 규례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가장 지독한 바이러스입니다.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한 번 우리 안에 침입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믿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충분하게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귤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터치이는데 몸부림쳤지만 어우저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